이방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사무엘서 강해의 말씀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하면 뻔뻔해진다. 무지하면 뻔뻔해진다. 우리 보통 요즘에는 주말을 맞이하거나 공휴일이 되면 많은 사람이 바리바리 짐을 챙겨서 산이나 강으로 풍경 좋은 곳으로 백패킹을 하거나 차박을 혹은 캠핑을 즐기러 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나 여러 단체에서 수련회를 가면 텐트를 치고 생활했던 기억이 있어서 캠핑 경력으로 따지자면 제법 그 기간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텐트를 칠 때면 바닥을 먼저 고르게 평탄화를 해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돌들을 다 솎아내고 그래서 평평하게 만든 그 다음에 그 위에 방수포를 깔아서 습기를 차단하고 그리고 텐트를 치고 또 비 올 것을 대비해서 텐트 플라이를 치게 되는데 이 플라이는 팩을 땅에다가 박고 줄로 잘 묶어두지 않으면 바람에 흩날리게 됩니다. 그런데 매듭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막 묶어버리면 잠시는 그 바람에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바람으로 인한 장력으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풀려버리게 되거나 혹은 쉬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묶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기라도 할 때면 텐트 안으로 비가 들이쳐서 캠핑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잘 알려진 매듭법은 나중에 풀 때도 쉽게 풀 수 있지만 막 묶어두면 풀지도 못할 만큼 되어버려서 철수할 때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캠핑을 어느 정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잘 알려진 매듭법 몇 가지 이상이라도 알고 있으면 실생활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일의 전문가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삶의 이력이라는 게 있어서 살아가면서 어지간한 문제는 스스로 풀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핸드폰 나왔을 때 익숙했습니까? 처음 스마트폰 나왔을 때, 컴퓨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익숙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웬만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전문적이지 않은 분야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중고 거래 앱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중고 영상 장비 거래도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영상기기가 판매가에 비해서 너무나도 저렴하게 올라와 있는데 소개 글을 보니 이러했습니다. 갑자기 버튼 작동에 오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수리하려고 하려다가 몇 개를 박살내서 혹시나 부품으로 쓰실 분이 있을까 해서 올립니다 라고 그 영상기기에 판매 글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영상 장비는 전자제품이라 뜯어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미세한 연결선이 끊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바로 전문가에게 수리를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것도 잘못 손대었다가 못 쓰게 되거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의 숙지도 사전에 고장을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는 이러한 것들을 적용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미 주어진 정답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경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시작점에서부터 시작 단추를 잘못 끼우고 시작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왜 이런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곧 정답서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드리는 한나의 순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아주 짧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등장했다가 곧장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냐면 불순종하는 나쁜 행실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바로 한나의 예배, 바로 사무엘의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이 시작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너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장의 아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시대로 말하면 신앙 좋은 목사의 아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신앙이 좋은 장로의 아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신앙 좋은 권사와 신앙 좋은 집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여기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은 베네 벨리야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보면 행실이 나빠가 아주 안 좋은 뜻이 다 포함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직역해보면 벨리야는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뜻이 사악한 자들, 나쁜 녀석들, 쓸모없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행실이 나빠 뒤에 등장하는 여호와께도 행실이 나쁠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는 사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무지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뻔뻔해진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떤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행실이 나쁜 자, 행실이 나쁜 자라고 성경은 이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도 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잘 하는 것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웃 중에 제일 되는 이웃은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성도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말씀이다, 말씀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인 성도를 힘겹게 만들고 때로는 날카로운 말로 막 찌르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나는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런 말로 자기를 정당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그냥 불순종일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도 행실이 나쁜 자, 사람에게도 행실이 나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와 있는 사악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나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은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뻔뻔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래서 뭘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솝 우화나 혹은 전래동화에서처럼 조상들에게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더라.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더라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모세오경 토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토라는 장식품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책장 속에 꽂혀있는 어떤 책의 한 종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토라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의 시대,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사기의 죄악 시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들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합리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섬김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거부하고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아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합리를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먼저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원수 마귀의 졸개로, 원수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런 존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고난도 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과 고통, 처절한 죽음을 마주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공로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말씀에 나를 대입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찔린 그 창에 찔려야 했습니다. 매질과 채찍에 맞아서 상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징계도 내가 받아야 했고 죽음도 내가 마주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모두 오롯이 몸소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처럼의 사랑, 바로 우리를 향한 복음이며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헌신과 수고가 합리라는 이름으로 계산될 수 있다고 여깁니까? 어떻게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목사 개인의 사역을 위한 헌신을 강요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하고 이익을 위한 헌금의 강요라면 얼마든지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서는 합리성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헌신과 수고를 합리라는 이름으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교회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리고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잊어버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리를 따지고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행동하는 행실이 나쁜 자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멘. 여러분, 13절에서 이 아들들의 직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은 헌신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섬김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들은 계급과 권력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하기 위해서 사람이 가져온 고기를 삶을 때 제사 후 제사장의 분깃으로 주는 것을 그것을 나중에야 취하기 전에 이미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는 좋은 것을 먼저 건져내서 자신의 몫으로 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였을까요? 야, 내가 제사장인데 이 정도 할 권리와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내 몫으로
취할 수 있다고 행동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악하다, 행실이 나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토라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토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할 정해진 분깃을 정해두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제사 후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와 그리고 신명기 율법서에 따르면 앞 넓적다리와 어깨 부분, 두 볼, 그리고 내장기관인 위를 자신들의 몫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무시하고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는 사람에게 돌려져야 할 그 부분까지도 자기들이 먼저 다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일을 그들이 한 번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4절 끝자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백성에게 행하는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관습. 마치 버릇처럼 정해진 하나의 규율처럼 그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멸시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의 사건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름을 모두 태운 후에 삶은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그들은 피가 있는 대로 먹지 말라는 말씀을 멸시하며 무엇을 먹습니까? 날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름을 태운 후에 가져가라고 말하는데도 가볍게 무시하고는 어떻게 빼앗아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끝자락 보세요. 어떻게 행했다고? 억지로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어처구니없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제사하는 성도들에게서 제사를 배워야 할 수준으로 지금 타락해 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정상적이지 않게 목회자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배워야 할 성경에 대해서도 그리고 반드시 익혀야 될 신학에 대해서도 배우지 않고 흔한 말로 속성으로 목회자가 된 사람이 신학자 한 사람의 책만 읽고는 그것만을 옳다라고 주장하며 핏대를 세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만 옳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혹여나 다른 이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가 완벽합니까?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영어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럼 뭐 하면 되나요? 공부하면 됩니다. 부족하면 또 배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노라고 내가 잘 모르고 말했노라고 그것을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라고 어떻게 전부 다 외우고 다니겠습니까?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죠. 66권의 성경을 모두 외우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66권의 성경을 모두 달달달 외우고 다니겠습니까? 또 어떤 목회자가 모든 신학의 가르침을 머릿속에 다 채우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라도 말씀을 준비할 때면 그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주석서와 그리고 정통 신학자의 가르침을 보면서 내가 지금 바른 것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하는 바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내가 그것에서 뛰어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칠 철저할 준비, 바른 말씀을 선포할, 바른 진리를 선포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에 이런 목회자분들이 잠시 투영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곧 예배의 정답서에 따른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합리를 말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기대하시기에 우리에게 거짓된 예배, 잘못되게 예배하는 엘리의 아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으로 뭐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엄중하게 이런 태도와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주신 예배에 대한 정답서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예배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이 예배하는 그 행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는 레위기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다 기억하시는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 레위기에 따른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간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제물을 끌고 와서 칼로 찔러서 죽이고 정리하고 불태우고 가능할까요? 예배 시간마다 피가 흥건한 그 예배의 자리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라면 이런 예배를 향하여서 동물 학대라고 성도 중에 누군가가 관청에다가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동물보호단체에다가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피의 제사를 모두 멈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번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화목제도 모두 가능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 버리고는 예배의 시간이 길어지면 못 견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선물로 구원을 주셨음에도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 시간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예배를 선택해서 드립니다.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가정에 머물면서도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도 마음도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항변합니다. 나는 개인적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여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감사함이 예배입니다. 그 감격이 예배입니다. 그 기쁨이 예배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려도, 내 생명을 드려도 그 은혜,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합리를 주장한다면 나는 도대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어떤 구별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말씀 앞에 나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처럼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이처럼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과 나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진정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행복한 예배자입니까?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몇 번이나 하나님의 금향로에 올려지는 거룩한 향기가 될까요? 너의 예배를 받았다라는 하늘의 불이 임해서 도랑의 물을 모두 말려버리는 그런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영광이 가득해서 모두 엎드려 두려워 떨었던 그런 예배,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기대하시기에 그릇된 예배, 사악한 마음과 태도로 드리는 거짓된 예배자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예배한다고 하지 마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사람을 향해 심히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귀 기울여 들을 귀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그의 평생에 걸쳐서 예배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도와 예배는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실패하는 사람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싫어한다. 이런 예배,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을 멈추라고 경고와 함께 말씀의 거울을 턱하니 우리 앞에 내미시며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넌 어떠니?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완전한 예배, 완벽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성도는 예배의 본질은 이해하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 곧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당신의 육체로 열어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바로 예배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한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생사화복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함으로 무지하여 뻔뻔했던 그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사의 길에서 떠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정해진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여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이웃을 감동케 하는 거룩한 산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예배자로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